그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오륜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의 눈빛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공동체 맞죠? 여러분들 마음에 따뜻함과 사랑이 넘쳐나는 모습이 제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실지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우리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처럼 사랑만 넘치고 기쁨만 있다면 그럼 이 세상이 참 행복할 텐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참 삭막하고 또 차가운 공동체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일 텐데 근데 저도 여러분 군대를 다녀왔겠죠? 제가 2001년도에 입대를 해서 이제 2002년 초에 자대에 들어갔거든요. 저는 운전병이었어요. 근데 제가 훈련소를 마치고 이 후반기 교육, 운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제가 배치된 곳은 강원도 철원이었습니다. 3, 4단 11포병대대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남자분들은 오늘 지금 표정 보니까 군대 얘기 싫은데 또 이런 표정이신데 제가 이제 강원도 철원으로 그 배치를 받았을 때 3월이었어요. 근데 제가 도착하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던 선임병이 이제 저의 짐을 풀어주고 이제 막사의 생활을 안내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메고 온 더블백을 다 이렇게 쏟아 놓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걸 싹 다 이렇게 쏟아 놓더니 거기 안에 있는 옷들 있잖아요. 뭐 속옷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있지만은 그 안에는 여벌옷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다 이렇게 챙겨서 주섬주섬 세탁기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우 냄새나 진짜 뭐 이러는 거예요. 좀 기분이 나빴지 뭐 저희 선임이니까 전 그대로 꼿꼿이 서 있었죠. 세탁기에 집어넣고 오더니 저한테 야, 옷 벗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전 지금 막 왔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이지 1년 후에 벗을래? 그래서 제가 이제 벗는 척 하니까 야, 여기서 말고 저쪽 가서 벗으라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뒤편에 화장실 옆에 여러분 왜 화장실에 보면은 그 밀대 빠는 그 세면대 같은 큰 거 그거 하나가 놓여져 있는 곳이 샤워장이에요. 뭐 샤워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호수로 이렇게 물 틀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가 이제 샤워장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샤워를 하라는 거 저보고 이제 냄새 나니까 빨리 여기서 다 씻어내라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옷을 벗고 샤워를 했습니다. 근데 3월이잖아요. 3월이면 여러분 물이 차갑죠. 저 뜨거운 물 있어야지 샤워가 되는 사람인데 뭐 뜨거운 물 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어쨌든 그 찬물로 어쨌든 샤워를 마쳤습니다. 또 이렇게 친절하게 저한테 이 파란색 수건을 건네줘서 그걸로 이렇게 닦고 있는데 이제 샤워 끝났으니까 몸을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닦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제 뒤에서 저 이제 돌아서 이렇게 몸을 닦고 있고 뒤에서 이제 그 선임병이 서 있는데 발길질로 제가 몸을 닦고 있는데 그래서 발길질로 이렇게 저를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 그 세면대 있죠. 그 세면대가 아니라 그 걸레 빠는 거기 이렇게 그걸 이렇게 붙잡으면서 그 어쩌다가 호수를 건드려서 호수가 뒤에 튀면서 뒤에 물이 또 튀었어요. 또 공교롭게 그렇게 돼가지고 저보고 이제 그 발길질하는 그 선임병이 저한테 야,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이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또 여러분 저 생전 진짜 알몸으로 발길질 당해보긴 처음이야 진짜. 근데 어쨌든 맞고 나서 여러분 그때는 맞으면서도 몸에 닿으면 관등성명을 대야 되잖아요. 이병금경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들려오는 소리가 너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또 부부 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바로 캐치를 해야 되잖아. 저도 여러분 지금까지 결혼 16년 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아내한테 뭘 잘못했는지를 저는 잘 파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야, 뭘 잘못했지 내가? 잠깐만. 샤워를 했고 그리고 몸을 닦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몸을 닦지 말고 그냥 옷을 입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만감이 교차하는데 뒤에서 이제
그 선임병이, 야, 내가 너 처음이니까 알려줄게. 야, 우리는 너처럼 닦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뭘 잘못한 거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난간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저는 난간에다 이렇게 다리 올려놓고 이렇게 닦았거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되냐면, 어디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닦을 수 있는 게 언제부터 되냐면, 짝대기 3개 5개월 됐을 때, 상병 5봉 때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제 습관상 저는 이게 여기 닦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알몸으로 뒤에서 발길질 당하고 처음에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여러분 진짜 저한테 진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우스운 일인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군대가 참 상식적이지 않고 참 딱딱하고 또 냉혹하고, 그렇죠? 그런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 베데스다라는 곳도요, 여러분, 여기는 참 차갑고 냉혹한 곳입니다. 거기는 인자와 자비와 친절, 이런 거는 좀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주변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었지만은 그 주변에 누가 있죠? 그 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상인이 아니에요. 다들 어떤 사람이냐면 병자, 즉 맹인, 그리고 혈기 마른 자,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질비하게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거기 왜 있냐면 그 이유가 나오죠.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인 후에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낫게 되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만 기다려요, 지금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인 후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내가 여기 베데스다 제일 처음 왔는데, 응? 사람들 모아놓고, 야, 내가 여기 제일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물 움직이면 나 집어넣어줘. 그럼 내가 낫잖아? 그럼 차례대로 내가 넣어줄게. 이렇게도 뭐 제안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저마다 내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사투를 펼쳤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결국 사랑이 없어요. 따뜻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있죠. 이게 히브리 말인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베트라는 단어가 집이란 뜻인데, 베트, 이 베트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 있죠. 은혜, 자비, 친절, 이런 뜻인데, 이 베트와 집이라는 뜻과 은혜라는 단어 헤세드가 합성된 게 베데스다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집, 친절의 집, 자비의 집,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름은 은혜의 집, 친절의 집, 자비의 집인데, 그럼 거기에서 지금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친절이 베풀어지고 있어요? 자비가 부어지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죠. 이름과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 모습이 이 베데스다의 실체였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베데스다는 분명히 친절의 집인데 친절 없고요, 자비의 집인데 자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과 현실이 완전히 동떨어진 그곳이 베데스다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베데스다가 오늘 어디로 보였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공동체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부부의 연을 맺고, 뭐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부부가 여러분들 사실은 원리상 어때야 되죠?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다들 아닌 표정 하시는데, 부부는 사랑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부가 지금? 하나 더, 우리 가정은 여러분 평안해야 되겠죠.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형제들끼리의 관계, 그래서 가정은 평안해야 돼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그 원리대로 평안하십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아니라고 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셔서 이제 이렇게 나와야 설교가 이제 잘 풀려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히 저는 그래도 행복합니다라고 우리가 억지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진심은, 우리의 중심에는 아닌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학교, 거기 행복해야 돼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무엇보다 한 가지 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살이의 이 연속 속에서 우리는 과연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거기에 젖어들어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진다면, 내 깊은 이 중심의 진실이 답한다면 우리가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베데스다라는 이 공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가 성경 안에만 등장하는 동네가 아니라, 성경 안에만 등장하는 그런 냉혹한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베데스다의 실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전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 금요기도의 공간으로 부르셔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이야기라기보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비춰주는 이야기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풀어갈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체를 하나님이 고발하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베데스다의 실체를 고발하시면서 여러분, 그 베데스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인생 지금 평안해야 되지만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인생, 여전히 냉혹하고 여전히 삭막하고 여전히 사랑이 없고 차가운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금요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파고들어 관계해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 일어나는 이 밤,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보고 하나하나 이 이야기를 풀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38해 된 그런 병자가 거기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럼 이 대목은 우리가 이 베데스다 이야기를 열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대목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절인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여러분, 지금 베데스다라는 그 냉혹한 그 현장,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혈안이 된 그곳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해, 즉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8년입니다. 1년이 아니고요, 2년 아니고 38년. 여기는 지금 38세가 되지 않은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오늘 곧 등장하시게 될 그 예수님도 이 38의 병자 앞에 섰지만은 예수님도 38살이 안 됐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38해라는 건 이미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8년 동안, 자 보세요, 어떤 질병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질병 때문에 38년 동안 고생했는지는 얘기해주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래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스스로 움직이기가 아주 불편한 존재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계속 오래됐어요, 지금. 그러면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데 이 세월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면서 1년, 2년, 결국 38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누워서 그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의 인생의 절망, 즉 이 질병에 매여서 이 삶으로 맞닥뜨리고 느껴오는 그 절망이 점점점 가중되었을까요? 아니면 풀어졌을까요? 점점 가중됐죠. 이건 뭐 여러분 질문하지 않아도 뻔히 알 만한 대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의 인생은 점점 절망과 질고의 세월을 살아내야 됐어요. 그 앞에 어둠이 더 짙어졌어요.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38년을 걸어왔죠. 근데 그러면 오늘 그 환자는 질병을 떨쳐냈습니까? 아직 질병을 안고 있습니까? 질병을 안고 있어야지.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38년 동안 점점점 어둠이 짙어지고 질고와 절망의 세월은 더 깊어져만 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절망과 질고와 질병은 내 인생에서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앞을 내다볼 때, 미래를 내다볼 때, 여러분, 이 38년 병자는 나을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절망짓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지금도 내가 질고와 고통에 쌓여 있지만 이것이 해결될 여망이나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그때가 진짜 깊은 절망인 거죠. 정리하면 38년 동안 그의 인생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 지금도 그 질병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38년의 그 질병을 헤어나올 만한 그런 해안이나 답안이 그 앞에는 있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38년 병자의 실체였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내 질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안 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 질병을 막 고쳐보려고 애를 안 썼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이 얘기는 지금 부탁했다는 거예요? 부탁 안 했다는 거예요? 부탁했다는 거예요. 야 철수야, 내가 제일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나 넣어줘.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통할 때 철수 너 넣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했는데 그 철수가 지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형, 미안해. 내가 들어가야 되겠어. 철수가 들어가, 자기가 낫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도 해봤어요. 듣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안간힘 써서 자기가 먼저 가보려고 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움직이기가 힘든 그는
여러분, 안간 힘을 써서 살려고 나으려고 물이 동한 후에 내가 먼저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안간 힘 썼지만 돼요, 안 돼요? 나보다 훨씬 더 누군가가 더 빨리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은 계속 쌓여만 가죠. 한 번, 두 번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야, 어차피 내가 움직이고 안간 힘 써봐야 안 돼. 끝났어. 야, 나보다 제가 훨씬 빨라. 이렇게 되면서 계속 절망은 가중되어 갔을 겁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여러분, 이 38년 병자가 이렇게 물이 동해서 안간힘을 써도 못 들어가는 것도 이게 힘들고, 38년 동안 해결 안 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 절망진 세월을 이제는 끊어낼 수 있는 방법과 해안이 없다는 것도 너무 힘든데, 여러분, 그 인생 앞에 오늘 본문은 더 절망적인 현실 하나를 던집니다. 이 본문 1절에 나와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뭐가 됐대요? 유대인의 명절이 됐대요. 명절. 근데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 정확히 뭔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는데,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아마 이 시기는 오순절이었을 거라고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오순절이든 유월절이든 우리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의 명절 때는 유대인들이 다 이 양의 문, 양문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유대인 명절 땐. 근데 여러분, 양문 곁에 지금 무슨 못이 있어요? 베데스다가 있죠. 베데스다 주변에 여러분, 혈기 마른 자, 맹인 이런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38년 병자.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매년 오순절 때마다 올라오는 많은 유대인들이 38년이니까 작년에도 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 여전히 질병이 해결 안 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질병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손가락질해요? 손가락질하죠.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 낙인 찍고 그 38년 병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이 다가와요. 내 질병은 여전히 낫지 않았어요. 그 양의 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 비난과 정죄의 시선 나를 바라봐요. 나는 지금 이 질병도 힘든데, 이것도 견뎌내기 힘든데, 근데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정죄와 비난의 시선이 나를 향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이런 문제 다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맞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38년 병자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둠이 짙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날이 가면 갈수록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그 내 앞에 선 여리고와 같은 그 장벽, 내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점점 높아져만 가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과 이 짙어지는 어두움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과 이 관계의 문제에서 점점 그 깊어가는 골을 해결하지를 못해서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왔지만, 오늘 이 베데스다 38년 병자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나도 결국은 38년 병자구나,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또한 이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독. 여러분, 중독이 사회 곳곳에서, 여러분, 그냥 술 중독, 담배 중독만이 중독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중독된 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 중독을 우리의 힘으로 지금 해결이 됩니까? 끊어보려 하지만 다시 돌아갔고, 날이 가면 갈수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중독의 문제. 그러고 보니까 사실 38년 병자는 성경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물리적으로 38년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해결 못한 문제가 있는,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 장벽에 부딪힌 우리도 38년 병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질병과 관계의 문제와 그 중독에 빠져서 여전히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장벽 앞에 부딪혀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38년 병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내가 베데스다 그 중심부에 자리 잡은 38년 병자다. 여러분, 다윗이 좋은 임금이죠. 하나님도 그의 신앙을 인정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여러 시편들이 있지만 시편 68편에 보면 이런 거기에 9절로 가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여러분, 다윗이 쓴 시인데 앞에 주의 기업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주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뜻인데 주의 기업은 당연히 본인, 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뭐 하대요 지금? 곤핍하대요. 곤핍. 여러분, 곤핍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말로 보니까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 인생이 몹시 지치고 기진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나도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나도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나도 지금 몹시 기진하여 지쳐 있다라고 지금 자기의 그 일생을 거기다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68편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지금 곤핍하다면서 자기가 어디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윗이 자신을 향해 나는 광야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다, 그래서 곤핍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광야, 우리가 광야 설교를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 광야를 해석해내면서 죽음이 피어나는 곳이다라고 적었어요. 동의해요. 여러분,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피어나고 일어나고 죽음이 생성되는 곳이지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던져졌다고요? 나는 광야에 던져져 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지금 죽게 됐다. 나는 하나님 백성은 맞지만 지금 내 인생은 죽게 됐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심경, 다윗도 경험했던 죽게 된 그 현장에 오늘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달려 나왔지만 여기에 달려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아슬아슬 죽게 된 존재, 광야 속에 던져져 곤핍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건 여러분들이 곤핍하지 않은 존재라서 여기 부른 게 아니라 오히려 곤핍한 존재를 고쳐서 사용하기 위해 오늘 이 은혜의 현장,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곤핍했어요. 다윗도 어려웠어요. 다윗도 죽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죽게 됐어요. 우리 부부 관계가 위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맞아요. 그게 현실이고 우리가 감추고 싶지만 그 부끄러운 그 모습이 나의 실체입니다.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그 병자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듯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도 낱낱이 보여져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곤핍한 자들의 이야기가 많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마가복음 5장 25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38년, 12년. 이건 뭐 38년보다는 좀 덜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12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피를 쏟아야 됐고요. 그리고 여인이었어요, 여인. 여인은 여러분, 그때 당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38년이고 12년이니까 이게 더 고통스럽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리고 질병과 고통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그 하루가 몇 년 같아요? 하루가 10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2의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의 곤핍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13장 11절에 가보면 18회 환자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여기는 몇 년이에요? 38년, 12년, 18년.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절망진 세월에 있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눈앞에 자꾸 하나님이 38년 그리고 12년, 18년 환자들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인생, 곤핍한 그 환경에 젖어서 지금도 죽게 된 광야의 현장에 놓인 그 다윗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게 지금 다윗도 그랬고 38년, 12년 그 환자들도 다 지금 곤핍하여 넘어져서 자신의 힘으로 넘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얘기를 왜 자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에 이런 그 목적과 이유가 나와요. 우리 아까 최하나 전사님 인도하면서 불렀던, 우리가 누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필요해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여러분, 오늘 38년의 세월 동안 그 질병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그 환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12해 동안 피를 쏟아봤지만 12해 동안 여러 의원들을 찾아가서 수많은 재산을 탕진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그 여인, 18해 동안 이 귀신 들려 꼬부라진 그 여인, 좋은 임금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광야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들도 너희들도 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고, 그리고 결국은 의존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여러분, 베데스다의 현장에 있는 38의 환자가 바로 나임을 인정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 힘으로는 진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이 벽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제 아내가 경험한 일인데요. 저는 2007년에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2009년도에 낳았어요. 이제 딸인데, 그리고 아들을 2012년도에 낳았고요. 그래서 지금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딸이 이 5살부터 굉장히 이 아토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신기하게도 이 목 아래에는 전혀 괜찮아요. 근데 여자애인데 이 목 위로만 이 아토피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마치 크레파스 칠해놓은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이렇게 화상 입은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번져가고 아토피가 넓어져 가는데, 저희 아내랑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너무 힘든 시절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저희 가족들을 소집해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도 초상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걸 이제 알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해도 되겠냐, 이게 저희 가족 회의 때 물어봤어요. 근데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무슨 내용을 할지
쭉 앉혀놓고 설교를 한번 했어. 오늘 이 설교를 38년 이게 무슨 의미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제 아내가 그 옆에서 2배속으로 해줄래? 이렇게 하고 제 딸은 자꾸 근데 어떻게 하면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 얘기를 하고 싶다 예서야. 예서야 너의 얘기를 내가 이 금요기도회 때 하고 싶다. 그랬더니 여러분 5초간 정막이 흘렀어요. 정막이 흘러서 그래 안 되는구나. 그럼 얘기하지 말아야지. 어차피 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않는데 제가 막 막무가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 딸이 정막을 깨고 아빠 메시지에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제 딸이 그러는 거야.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바로 제 아내가 뭐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사진 같은 거 준비한 건 아니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아는지. 저는 진짜 저희 엄마 이후로 저를 표정만 봐도 아는 진짜 너무 대단한 분이세요. 자, 근데 제가 그래서 너무 흠칫해서 당연히 저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제 잘못을 파악하고 제가 해야 될 말을 적재적소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럼 당연히 사진이 무슨 사진 아니야 했는데 갑자기 저기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 딸이 아빠 사진을 보여줘야지 정확하지. 그래야지 그게 되는 거지. 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정말 저희 집에 저와 제 아내가 겪어냈던 그 세월 속에 힘든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 딸이 3살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요 제 딸이에요. 이름이 금예서입니다. 참 귀여운 아이였는데 근데 이제 이 5살 때부터 아토피가 일어나는데 이제 이런 모습이 됐어요. 자, 우리 두 번째 보여주실까요? 네, 좀 많이 안 좋았죠. 전 저 사진 볼 때마다 너무 제가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제 딸이 이제 아토피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아토피는요. 아토피라는 이름 자체가 원인을 모르는 질병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발병을 했는지 몰라요. 사실 예상되는 건 몇 개가 있죠. 뭐 음식이냐 환경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심각해지는 게 이 아토피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저희 딸이 돼버리니까 제 아내와 저는 아토피와의 전쟁을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이 식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인스턴트 이건 이제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사실 우리 주변에 다 밀가루고 다 인스턴트인데 이거를 먹지 말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다는 그 고통 너무 힘든데 근데 또 하나의 고통은 이제 제 아내가 제 딸이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막 이러면서 급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못 먹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도시락을 싸야 되는. 여러분 이게 저도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저희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거든요. 근데 도시락 싸는 게 그렇게 별거 아닌 줄 알았어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하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매일매일 도시락을 싸준다는 거 이건 그냥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장 봐야 되죠. 어떤 메뉴를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죠. 어떤 반찬으로 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식단표 보고 제 아내 같은 경우 또 거기에 맞춰서 좀 해주려면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락을 싸는 일이 저희 아내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관리하고 도시락을 싸고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지속되는데 안 끝나질 않아요. 음식을 바꾸고 좋은 걸 먹는다고 해서 이 뭔가 확연히 좋아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힘들었던 건 이제 이 얼굴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 얼굴을 관리해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 2가지. 그건 해독수와 조삭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해독수 뭐냐면 모 한의원에서 나오는 해독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리 멸균거지 있죠. 멸균거지 이렇게 묻혀요.
그래서 아이 얼굴 그 환부에다가 이렇게 올려놔. 얼굴 전체에 그 얹으려면 한 3장의 멸균 겨주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묻혀서 얼굴에 이렇게 올려놔요. 먼저 얼굴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해독수를 묻혀서 올려놓고 30분을 기다려요. 30분 기다린 다음에 그 멸균 겨주가 다 말라 있으니까 이제 떼고 그 위에다가 크림 3가지를 바릅니다. 리포좀, 크림, 그리고 윤피고.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 근데 이 3가지를 발라야 되는데 잘 발라야 돼. 또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 바뀌면 다시 얼굴 씻어내고 다시 처음부터 바르고. 근데 요게 여러분 요게 한 사이클이야. 한 사이클이 지나면 요거를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냐면 최소 5번 정도는 요걸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사기는 뭐냐면 적외선 조사기 있죠. 그거 하면 또 좋다 그래가지고 적외선 조사기로 이렇게 얼굴 환부에다가 최대한 가까이 돼야 화상 입을 정도가 아니라 좀 최대한 가까이 돼야 이게 쬐어지면서 여기 있는 게 이제 사라진다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최소한 한 번 조사할 때 최소 1시간 정도는 이게 들고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거 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꾀를 야 이게 안 되겠다. 어디에 지지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거 안 되겠어 하고 이제 지지대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지지대가 무너져가지고 이게 조사기가 이렇게 제 딸 얼굴에 그래서 화상은 다행스럽게 안 입었는데 여기 자국이 막 나가지고 그 조사기 자국이 나고 한번 제가 이렇게 하다가 졸다가 저 이렇게 딱 대면 아빠 뜨거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왔어요. 손이 여러분 잘 때 아토피 환자들은 손 본능적으로 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에 처음에는 저희도 이 비닐 장갑을 꼈어요. 비닐 장갑. 근데 여러분 자다가 보면 비닐 장갑도 그냥 본능적으로 빼고 이렇게 막 긁기 시작하죠. 그래서 비닐 장갑 끼고 그 다음에 묶어야 돼요. 묶어. 이제 묶어도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 묶어도 너무 가려우니까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삼손처럼 돼가지고 막 끊어내고 하니까 결국 이렇게 몸 전체를 이제 결박해야 돼요. 결박. 지금은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저와 제 아내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큰 절망이 뭐였냐면 저의 아이 아토피 이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잖아요. 해독수 해주고 조사기 하고 식단 바꾸고 도시락 싸주고 그렇게 다 했는데 여러분 제 딸이 낫질 않아요. 더 심각해져.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정성껏 보살폈는데 낫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큰 절망이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진짜 큰 절망은 오늘 내 딸이 이제 아토피라는 것보다 내일도 모레도 이거는 나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절망이더라고요. 제 아내와 그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느 날에 이렇게 흐느끼면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눈물을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다 자기 잘못인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흐느끼면서 우는 그 아내를 바라보는 게 저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 우리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경험한 그 일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안간 힘을 써봐도 절망은 더 깊어지고 어둠은 더 짙어질 뿐 해결이 안 된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로 자꾸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저 야 너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너 누구 의존해야 되는 존재야. 너는 너 힘으로 안 돼. 그냥 그것만 가르쳐 주려고 우리를 그 절망과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의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파고들어 관계에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망의 자리로 밀어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인생에 관계해 들어가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 38의 병자가 있었죠. 여러분, 절망이에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진 세월이 깊어져만 가고 있는 그 현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38의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보고 그를 알고 그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만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그 인생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가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저 우리를 절망의 세월로 밀어넣고 너는 너 힘으로는 안 돼, 이 사실만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에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이제 그 마음을 향해서 돌파에 들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38년 병자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오늘 6절에는 여러분, 우리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보면 처음 부분을 보세요. 먼저는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누운 것을 보셨다. 여러분, 누운 것을 보셨다는 건 여기서 누워 있다라는 표현을 이 헬라 말로 자세히 보면 매어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38년 병자가 어디에 묶여 있죠? 질병에 묶여 있죠. 그런데 질병을 넘어 절망에 묶여 있고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살 수 없어, 사망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질병과 절망과 사망에 지금 묶여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셨다는 건 그저 38년 됐구나, 이게 오래됐구나, 그냥 봤다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이 38년 병자를 보셨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이 38년 병자를 바라보신 거예요. 오늘 그 긍휼한 시선이 해결하지 못해 오늘도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향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어떻게 해요? 아시고. 여러분, 여기서 아셨다라는 표현, 아까 여러분 우리가 보셨다는 건 긍휼의 시선으로 봤다는 거죠. 여러분, 아셨다는 건 뭐냐면 이 38년 병자의 그동안의 세월 있죠. 38년 동안의 그 질고의 세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문제처럼 공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오늘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철저한, 그 정말 처절한 그 장벽 앞에서 우리도 38년 병자처럼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공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셨죠? 예수님이 아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병자를 향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세요. 관계가 계속 깊어지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대화를 하셨다, 유대인들끼리 서로 대화했다는 건 이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6절 끝부분을 한번 볼게요. 우리 노란색 부분 같이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물으세요. 이제 대화를 시작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관계하며 예수님이 다가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회복에 대해서 물으셨다는 건 지금 예수님이 뭘 준비하셨다는 거죠? 회복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의 의향을 물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음과 치료와 회복을 준비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38년 병자를 향해서 그래, 그 병자를 알고, 그죠? 그 병자가 어떤 인생인지 알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인생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이 38년 병자, 그 인생의 관계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시편 68편 9절 다윗이 곤핍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 인생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68편 10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은택. 여러분, 여기서 은택은, 이 은택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토브.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토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즉 지금 광야에 던져지고 곤핍에 빠져 있는 그 사람 다윗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선한 거.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해서 다윗의 인생에 주시는데 다윗이 고백해요. 그것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38년 병자와 같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계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와 관계하여 너의 모든 인생의 앞길, 너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앞에 내가 토부를 준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딸이 아토피가 계속 심해지면서 여러분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가 기도 어떻게까지 했냐면,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라 그러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얘는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제 기도였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인지. 근데 나을 생각이 안 해요. 근데 저희 기도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잖아. 초등학교 가야지. 근데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이거 빨리 낫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든 게, 저도 학창 시절에 막 놀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원형 탈모가 생겨가지고 그때 머리도 짧게 잘라야 되는데 원형 탈모 생기니까 막 뒤에 애들이 버스에서 막 놀리고, 여자애들은 저 안 쳐다보는데, 그렇지, 그거 없어도 안 쳐다보는데 저는 신경 쓰이고 막 자존감이 지하 100층으로 막 내려갔었어요, 제가.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야, 이거 학교 갈 때 가기 전까지는 고쳐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안 고쳐준 거 괜찮습니다, 오케이. 근데 하나님, 학교 가기 전까지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저도 놀림당해서 그렇게 어려운 세월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 아시면 제 딸 놀림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으면 진짜 좋았을걸. 여러분, 제가 저희 딸 초등학교 가기 전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 낫지 않았어요. 얼굴은 많이 환해졌는데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저 얼굴로 제 딸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저도 놀림받았으니 제 딸도 당연히 놀림받겠지. 놀리겠죠, 다들. 근데 여러분, 저는 제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야속하고 제 딸을 그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달, 두 달, 3월, 4월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 딸이 이렇게, 제가 그때는 제 딸이 다니는 학교 바로 옆에 살고 있었는데, 딸이 이렇게 하교를 하잖아요. 하교를 하면 당연히 이렇게 친구들이 주변에 없어야지 맞는데, 제 딸이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유심히 봤어. 저거는 친구들이 놀리는 건가? 자세히 이렇게 봤어.
놀리는 게 아니에요. 놀리는 게 아니고 서로 막 대화하면서 오는 거예요. 놀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친구가 있어요, 옆에. 그리고 제가 이따금씩 도시락을 아침에 못 가져가면 점심시간에 맞춰서 이게 학교에 정해진 장소에서 이렇게 만나곤 했거든요. 이제 전달하는데 이 도시락을 전달할 때면 제 딸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한 4-5명이 우르르 거기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거 놀리는 걸까? 놀리는 게 아니야, 놀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놀리는 게 아니어서 제가 찹쌀떡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서 우르르 내려오면 하나씩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어느 날은 저희 집에 3명이 놀러 왔어요. 이 예서랑 같이 놀려고 저희 집에 놀러 왔어. 그래서 놀리러 왔나? 근데 놀리는 게 아니야, 놀리는 게 아니야. 진짜 너무 친해서 놀러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때는 저희 집 그 복도에서 너무 그게 너무 많이 기뻐가지고 기도를 해줬어. 그 3명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기도해줬어. 하나님, 진짜 이 3명은 에스더와 같은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줬어, 제가. 근데 여러분, 제 딸이,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 제목 안 들어주셨고, 그죠? 제 그림대로 안 됐잖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분명히 좀 어떤 일이 있어도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안 됐어요. 제 그림대로 안 됐는데 제 딸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토브라는 게 이 내 그림대로 안 될 수 있는 거구나. 내 그림대로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딸을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토브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심장에도 하나님의 토브,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곤핍을 해결하는 능력이 뭔지를 여러분 깨달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안 돼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토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토브가 여러분들 인생 위에 지금도 머무는 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부어지기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 원하느냐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 7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 병자가 대답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너 낫기를 원해? 라고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오늘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7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제가 7절을 한번 나왔네요. 같이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몸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낫기를 원하니? 라고 물었는데 지금 대답이 뭐예요?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사실은 저기 들어가야지 낫는데 저기 들여보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거가 대답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 안 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지금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이 38년 병자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토부의 그 일하심을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우리 순장님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그 곤핍을 해결하시는 그 걸음은 절대로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토브가 오늘 여러분들 위에 언제나 머물러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제 딸 예서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8의 병자가 있었죠. 여러분 38의 병자가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장벽 앞에서 곤핍하고 무너져 있는 인생.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네 힘으로 안 되고 넌 도움이 필요하고 너는 의존적인 존재야. 이제 내가 네 인생으로 관계해 들어갈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38년 병자 그를 보고 그를 알고 그에게 물었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모든 질병의 해결까지도 가지고 그 38년 병자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이 시대의 38년 병자와 같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준비하신 그 토부를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시면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지금 38년 병자가요 지금 정말 원했던 게 뭐죠? 예수님이 그 눈앞에 있을 때 이 38년 병자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저 누가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제일 먼저 누가 나를 좀 번쩍 들어서 저기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여러분 그 38년 병자의 소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8년 병자는 거기까지예요. 예상하는 수준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늘 예수님의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걸 넘어서 그 자리를 드는 거.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수치와 모멸과 정죄와 핍박과 고통과 아픔의 세월 아니에요? 그 아픔의 세월이 여러분 농축되고 응축되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완전히 들어서 이제는 걸어가게 되는. 그럼 예수님이 그려내시는 건 뭐예요? 그냥 그저 38년 병자는 그저 누가 나 좀 저 못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건데 예수님은 뭘 생각하셨습니까? 완전히 그 모든 아픈 세월 38년의 그 모멸의 역사를 끝장내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건 하나님 좀 사업 좀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좀 잘 되게 좀 해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냥 작은 희망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상, 우리의 희망을 넘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토부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금도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제 더 이상 그 수치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고 그분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을 때 나는 지금까지 38년, 10년, 12년 나는 안 됐지만 그러나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그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시간이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나오실 때 그저 오늘도 금요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이 정도의 수준에서 왔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밤에 토부를 준비하십니다. 그 토부는 우리의 예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 질병, 질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을 뿌리 뽑아 불구덩이에 던지시는 분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를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메시지를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을 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 환자가 피를 많이 쏟았죠. 그러니까 피를 많이 쏟으니까 얼굴은 창백해지고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혈루증 환자가 지금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지금 비집고 그 군중들 그 틈을 비집고 나가야 돼 지금, 그죠? 근데 그 군중들이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지금 12회 동안 피 흘려서 얼굴 창백해지고 힘이 없다니까요. 픽 쓰러지고 말아요. 그리고 난 낙인 찍힌 여자잖아. 그러니까 얼굴도 가렸겠죠. 그러면서 막 몰래 가야 되는데 막 비집고 가야 돼요. 그 군중들을 그 비집고 힘이 없는 여자가. 근데 여러분, 그 여자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왜 갔죠?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님과 닿는다면, 예수님과 닿을 수만 있다면 내 이 12년 동안의 질고는 거두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래, 다 됐고 다 모르겠고 나는 오늘 그 예수님 옷자락 잡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 치유받는다. 이런, 이게 이 12의 혈루증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여러분, 이 간절한 믿음. 여러분, 이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한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딸 고쳐달라고 나오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야, 내가 내 자녀에게 줘야 될 떡 개들한테는 못 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는 개야, 그러니까 안 돼, 이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땅히 상식적으로 반응한 게 뭐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개라고 여기냐, 너가 예수냐, 뭐 이렇게 반응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7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예수님의 상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기운이라면, 부스러기일지라도 나의 이 사랑하는 딸을, 그 귀신 들려 죽어가는 딸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오늘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기운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오늘 저는 피 터지게 부르짖겠습니다. 오늘 부르짖어 예수님의 치유를 만날 수 있기에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딸 마지막 사진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제 딸이 지금은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가방,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가방을 누가 선물해 주셨는데 그거 안고, 저걸 끌어안고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 딸이 그동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 오륜의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 딸이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제 딸이 정말 안 좋을 때, 그때 저희 예서 애겸이랑 꼭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맥도날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맥도날드에 가서 거기서 세트 시켜놓고 거기서 마음껏 먹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거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목표는 뭐냐면, 지금 제 목표는, 제가 컵라면을 좋아하거든요. 컵라면. 그래서 컵라면을 제 딸하고 아들하고 같이, 근데 이거는 제 아내의 허락이 있어야지 또 되는 부분이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 가정에 참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 아내와 저는 제 딸의 얼굴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붉은 자국이 올라오면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밀려와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그 질고의 흔적들을 우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또 두려움이 옵니다. 또 곰핍함이 막 밀려오려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해결이 됐어도 또다시 어떤 징조나 또다시 어떤 모습이 보일 때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우리 딸 예서를 살게 해주셨으니 앞으로도 우리 딸 예서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이 금요 기도회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토부를 준비하셨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면 우리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린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또 이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재발될까? 다시 그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그 일을 일어나면 안 되는데 노심초사 걱정하는 분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저와 같이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문제를 넘어가게 하셨으니 이제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내셨으니 앞으로도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 부여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38년의 질고는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선포 앞에 아멘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